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참 기쁜 날이에요. 경사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녁에 모여서 세움 기도회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좋은 일꾼은 누구인가?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세워질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질문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사실 울립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일꾼인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 같이 해보죠. 좋은 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웁니다. 밭이 좋아야 작물이 잘 자라죠. 그렇죠. 사막에서 뭐가 자라요? 아무것도 안 자라죠. 그래서 사막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안 자랍니다. 나무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 풀과 나무도 안 자라는데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바랍니까? 땅이 잘못됐어요. 그러니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하나의 농사를 짓기 전에 좋은 밭을 만들려고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죠, 거름. 거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고 수확하는 양이 달라지고 또 씨앗을 잘 땅이 품을 수 있도록 갈아엎죠. 갈아엎습니다. 부들부들하게. 어려서 그때는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시골집이었으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는 자리가 있었고 변소라고 그랬죠. 그때는 또. 그리고 한쪽은요, 더 그 넓은 공간에 뭐가 있었냐면 재가 쌓여 있었어요. 많은 집들이 그랬죠. 재가 쌓여 있습니다. 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때는 아궁이에서 불 뗐으니까 저희는 다 들판이었어요. 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뗐냐? 지푸라기를 뗐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면 들판에 이렇게 집늘을 쌓았어요. 집처럼 진짜 쌓았어요. 그리고 그걸 또 실어 와가지고 집 안에 마당 한 구석에다 또 막 이렇게 쌓았어요. 그걸 겨울에 계속 갔다가 한두 단씩 막 갖다 떼야 되니까. 그래야 밥도 하고 방도 따뜻하고. 그 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떼기 전에 다시 다 긁어내고 그 화장실 한쪽에다가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밤에 이렇게 가면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새까맣게 큰 산이 있어. 저 속에서 뭐가 확 나올 것 같아. 예? 이 재를 왜 모아놨어요? 땅에 뿌리려고요. 밭에. 왜요? 계속 농사만 지으니까 산성화되잖아요. 이 재가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뿌려가지고 중화를 시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작물이 잘 안 자라고 원하는 만큼 결실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꾼이라는 열매는 좋은 교회라는 밭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못해가지고 한낮에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버려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름 잘 자랐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니까 이 가시 기운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밭이 문제였네요. 밭이. 때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길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런 존재감 없이 싹 사라지거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거나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처럼 공동체의 어떤 그 부정적인 분위기, 가시 같은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원래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가시 같은 이 부정적인 기운에 탁 막혀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결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지금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조금 많이 꺼서 그런지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하다고 알고 있어요. 한참 신천지가 득세할 때예요. 신천지. 이들이 교회를 추수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몰래 사람들을 잠입시키면서 추수꾼이라고 그랬어. 가서 신천지 제가 뭐 안 가봤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생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안 듣고 있다가 초신자가 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와서 이렇게 자기들 그 사람들 말대로는 수학해 갖고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처음엔 그 방식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와가지고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 꼬박꼬박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나이스하고 열심 있고 신실해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자 지금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죠. 당신 이런 어려움 있지? 내가 그거 도와줄게. 더 전문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 소개하고 복음방에 데려가고 그렇게 마음과 삶을 훔쳐서 결국은 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비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전략 중에 산 옮기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식적인 교회 회의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재직회 같은 거 하면서 교회 특히 목회자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렸어. 교회를 해체하고 산 옮기기라는 그런 전략을 그런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갔어. 하여튼 그러니 교회마다 비상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도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쓴 부분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소위 신천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잠입해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잃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들이 행하는 방식들과 유형들을 쫙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일을 나한테 혹시 한 사람을 누가 혹시 알고 있다면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 가는 사람.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어요. 누군가는 이름이 적혔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든지 잘 감당하려고 애썼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억울하게 신천지로 오해받고 의심을 받았어요. 결국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감사하게도 신앙을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서 다른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은 장로님이 됐고 아내는 권사님이 됐어요. 그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신천지 아냐? 이렇게 됐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모범이 되는 헌신한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비슷한 때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저분이 신천지인 줄 알게 됐어. 교회 안에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맞겠어요? 오히려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품었어요. 그분을. 항상 뭐가 더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러면서 당신 매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여기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당신이 신천지인 줄 아는데 계속 교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사실은 신천지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역장쯤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던 분인데 결국은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됐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로 그때 막 누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막 해야 되니까 저도 이분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뭐 하나 조금 잘하면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거리고 누가 크냐 키재기를 했던 제자들처럼 교회가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나올 수 있겠어요. 밭이 좋아야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일꾼은 좋은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들어갔잖아요. 선거 운동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선거를 하게 됐어요? 탄핵,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지금 파면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 누가 세웠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졌던 거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도 그런 겁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좋은 밭이 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선거는 우리가 임의로 기준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헌법을 따랐습니다. 교단 헌법에 안수 집사는, 권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51조에 2편, 헌법 2편 제8장 안수입사 권사에 보면 5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입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디모데전서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여기에 좀 더 있습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사님은 또 어떻게 돼 있나? 권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전서에는 여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직분으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고 여긴 정숙이에요. 옛날 번역이라서 또 그걸 그대로 아직 안 바꿔서 그런가 봐요. 참소는 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죠. 그렇죠. 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요? 너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합시다 하면서 처음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냥 아무나 누구를 세웁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지금 후보자를 공고했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집사님들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떻습니까? 이 기준들을 딱 보니까 오늘 선거의 후보자만 해당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나는 저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때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요? 모함하지 않고 뒤에서 뒷말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입니까? 과연 우리가 충성된 자예요? 한자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녁에도 말씀 나누면서 그랬는데, 목사로서 아쉬운 건 뭐냐면 찬송 드릴 때 너무 적당히 부르는 것 같을 때, 예? 여기에 진짜 인도하시는 우리 김덕수 집사님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좀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 충성,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내게 주신 일에 몰두하고 그렇게 길을 한 자라도 놓칠 수 없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가야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돼요.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그 충심, 그 충성. 이런 기준에 의하면 나는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이 일곱 집사님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그랬어요. 과연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성경에 나온 그분들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 나는 저 자격에 미달합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내가 하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다 묶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누가복음은 조금 더 특별하게 기술하는데 그날 밤에 새벽까지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빈 배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오셨었잖아요. 하여튼 배를 빌려 타시고 예수님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빈 배를 몰고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찢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놈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당신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부르실 때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환상이 있냐.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옷자락이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쭉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봤습니다. 날개가 6개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이 스랍이라고 불려졌어요.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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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찬양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사야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입으로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우실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같이 해요.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이런 얘기입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사실 엄청 뻗팅겼죠.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 잡아봐.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막 이런 일들도 보여주시고 너 품에 넣어봐 손.
그랬더니 손에 막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넣어봐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내가 가면 너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거절한 게 뭐예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가 썼어요? 모세가.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주님이 나를 부르셔 쓴다고 하는데도 나는 역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능력 없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말 못해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자격은 뭐예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합시다. 나는 무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언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나? 지금입니다. 자,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요, 세 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처음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 4절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는요, 방금 지금 말씀한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서로 서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용서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데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느 정도 용서? 4절 말씀 한번 보죠. 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해,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거든. 뭐라고요? 용서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아니 7번도 쉽지 않은데 7번을 70번, 77에 49, 490번을? 이건 49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7 우리가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완전에 또 거기다 7 곱하기 10이었잖아요. 70번이니까 완전히 무한대로 계속해서.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를? 아마 한두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찾아오지. 그거 넘어가면 어때요? 다시는 나는 이제 찾아오지 마. 나는 너랑 관계하고 싶지 않아. 내가 또 다시 당하지 않을 거야. 야, 이 상종 못할 인간아. 그러면서 관계를 딱 끊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어려워요, 사실. 이런 무한대의 반복에. 무한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7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라고 하시는데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말씀하시다가 대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라 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그 뒤에 7절 말씀부터 생뚱맞은 마지막 말씀이 또 붙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어떤 종이 참 열심히 있는 종이에요. 낮에는 밭에 가서 밭 깔고 주인의 양도 치고,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밭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에 가서 밭 깔고 씨 뿌리고 풀 뽑고, 예? 그리고 양 치고, 그렇게 종일 떼약볕에 수고하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뭐해요? 쉬어요? 안 쉽니다. 자기 일이 또 있어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서빙해요. 끝나면 정리도 해야 돼. 이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수고했는데. 10절 말씀,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자, 같이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것, 그것도 7번 혹은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일, 믿음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 같은 그런 용서의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제자가 했다고 그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땅히 제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러도 어떤 때는 모른 척해요. 그게 그분을 위하여 더 좋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편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칭찬 만능주의로, 사람을 그거 잘못하면 그루밍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통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막 바라고, 의식하고, 누가 칭찬하면 일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봐줘. 예수님은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발 앞에 있는 동생 마리아 보고 계셔. 예수님, 나 좀 쳐다보세요. 나 좀. 화가 났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믿고요, 자기를 몰라주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오신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천국의 식탁 교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천국 밥상 차리고 있다가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옥이야.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